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만났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원래 사람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대인관계에서도 항상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도 가끔 그런 거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조금 어떤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고 나와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또 실패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원함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렵게 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다 양과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또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풀려지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깊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 온갖 수욕을 받으시고 또 모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게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게 전부라면 믿음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믿음은요,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건강할 때보다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수함, 그 영적인 순수함은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빌립보에 와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이 2차 전도여행 아닙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그 소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한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떠나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에 왔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차 전도 여행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보니까 말씀을 전할 회당 하나도 없어요. 또 심지어는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겨우 만난 사람이 말씀을 전해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아가지고 어떤 일을 겪습니까? 로마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관원에 끌려가서 심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바울이 겪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차 전도여행 때보다 더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더 제대로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특히 로마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 귀신을 떠나가니까 자기들에게서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 하면 그 당시에 1등 국가예요.
세계를 제패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들은 문화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16장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인들이, 그 당시 로마인들이 문화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인이라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일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힘이 있고 또 어떤 그 물질적인 재력이 있고 또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명예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붙들어다가 그냥 때리고 옥에 가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확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제대로 된 사람의 역할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령 안에 주인으로 임하실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로마인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인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는 굉장히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기분파 아닙니까? 그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해요.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감정 주도적인 사람보다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낫지 않을까? 낫긴 몰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잔꾀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잔꾀로 아주 수십 년에 1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잔꾀를 부리다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이 풍부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기 성경에 그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로마인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때렸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간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제는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로마법이 그 로마의 그 공화정 시대에 주전 509년입니다. 두 가지 법이 생겼어요. 그 두 가지 법이 뭐냐면 그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이 있는데 그 로마인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판결에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의 황제에게로 가야 돼요.
그런 특권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징벌을 가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로마 사람을 징벌한다거나 때린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이라고 했어요. 우리라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라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발각됐을 때는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럼 목숨을 걸고 바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못 나간다. 너희가 와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시점에서 나가면 돼요. 나가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의문이 가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이러한 시점에서 매맞을 거 다 맞고 옥에 갇혀서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그런 다음에 로마 시민권 그 찬스를 쓰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이 있다. 그것보다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외국을 갈 때 그 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비자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지만 그 당시 공통 언어인 헬라어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 서신서를 보면 참 그 짜임새가 굉장히 아주 다채롭기도 하고 또 깊이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섬세함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면에서 그 사도들보다 이방인이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잘 정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로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매 맞기 전에 로마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안 맞아요. 그럼 더 편하잖아요. 안 맞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관들에게 너희가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와서 보니까 지금 뭐 된 일이 있습니까? 된 일이라고는 루디아 한 사람 만나고 또 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주 참 볼품이 없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찬스를 쓴 것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대우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빌립보는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 돼서 출발점이 돼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권의 찬스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확고부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에게 세워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울을 더 단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루디아를 세우고 간수를 세우고 그 가족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복음이 이들에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지만 강력하고 힘있는 교회예요.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와서 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물질도 공급하고 그와 함께 있어줬어요. 그러니 참 귀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도 성숙해지고 또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일을 하려면 교회가 커야 된다. 물론 교회가 크면 여러 가지 작은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규모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뿌리를 내린, 복음의 그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늘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의 뿌리를 깊이 튼튼하게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했는데 비로소 매맞고 옥에 들어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완전히 함축해 놓은 말씀 아닙니까? 그 간수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튼 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어요. 바울도 이제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 이 빌립보에 와서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 제대로 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빌립보 교회가 많아야 돼요. 아니, 교회마다 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뭐 마귀가 넘볼 수가 없죠. 어딜 넘봐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관들이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영접해서 그들을 나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제 이 빌립보가 중요한 교회니까 너희들 다시는 불필요한 일로 빌립보 교회를 회방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거기에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기회, 뭐 나를 과시한다거나 뭐 나를 드러내는 것 그런 데 사용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주경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자요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크고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못 알아듣지 않았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매맞게 되는 게 뭐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게 복인 거예요. 바울에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매맞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매맞는 게 복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선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종으로 바른 사역자로 선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고난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